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차례대로 성경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4대 교회를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정말 마지막 한 권만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챙길 것 같아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65권의 모든 책들 중에서 그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상세히 공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금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장, 2장 살펴보고 이제 3장 들어왔는데 벌써 2장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구나. 특히 지금 7교회를 살펴보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곧 오늘날 그냥 많은 이제 학자들은 뭐 그 7교회가 어느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는 어느 교회가 해당되고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 해당되고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그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셨어요.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그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이 가장 마지막 말씀이고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7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의미들이
일곱이라는 숫자에 담겨진 의미는 완전한 숫자,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도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너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사대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므로 이제 곧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갖다 드릴까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우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있다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또 그 빛나는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초라하게 다 떨어진 남도한 옷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목욕도 안 하고 머리 흥크러진 채로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랍시고 나가겠어요? 신부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은 주님과의 혼인 예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다는 거죠. 결혼식 때 신부는 무엇을 입죠?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셨어요?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식 할 그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가 깨끗하고 점없고 흠없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저기 결혼식 준비도 안 하고 있지 그냥 퍼져 잠이나 자지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그냥 남루하게 입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이러고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주님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사랑하는 저 신부가 아직 저러고 있어. 안 되겠어. 좀 일깨워야 돼.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서 그 천하 만국에서 다 볼 그런 영광스러운 결혼 잔치가 이제 있을 텐데 거기에 그 신부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는 지금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 너는 목욕을 안 해서 목욕 좀 해. 넌 머리 좀 잘라. 옷 좀 깨끗한 거 입어.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듬어주고 고쳐주고 하시는 것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마다 다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아노니라고 각 교회에 다 얘기하시죠?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주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제 네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4대 교회. 자, 4대 교회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또 다시금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뭐 칭찬도 많이 했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고 또 고칠 것도 있고 그랬지만 4대 교회는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조금 칭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칭찬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큰 책망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책망이에요. 가장 지금 잘못된 부분이 4대 교회예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장 심각한 상태가 4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어떤 부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각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가 지금 첫 절부터 나와요.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첫 절부터 그냥 주제를 말씀하셔요. 여기 사대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해당돼요. 모든 교회.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대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이 사대교회가 참 오늘날 모든 현대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현대 교회가 당하고 있는 딱 적절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사대교회 그를 통해서 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영적으로 생명이 있지만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 셋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 즉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다, 다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을 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고 고치도록, 그래야만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둘째,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잠자고 있는 자. 셋째, 영적으로 죽은 자. 자, 여기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라도 살펴보면 유익이 됩니다. 사대교회, 사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7교회를 쭉 살펴봤지만 그 7교회 지역 중에서 중간쯤 해당되는, 이 내륙적으로 중간쯤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두아디라의 남동쪽에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 산악 지역인데 이제 고지대에 위치하면서 삼면이 남쪽인지 동쪽인지 하여튼 세 개 면이 한 400~500m 되는 계곡으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절대로 그쪽으로 적이 침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전한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죠. 근데 한쪽만 뚫려 있어요.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만 방어하면 절대 그 함락되지 않는 성이에요. 천혜의 요새라 그래요. 그래서 이 4대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과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일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우리는 뭐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으니까 한쪽만 방어하면 안전해 하면서 안일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3번 엄청난
그 정복을 당했는데 그것이 바사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침공해서 막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이 되어서 로마 속령이 되는,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3번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다음엔 또 뭐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또 안일하게 또 풀어놓고 있다가 또 당하고 또 안일하게 풀어놓고 있다가 당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갖고 있는 것이 이 4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염직, 옷감에 염색하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런 염색업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염색업과 또 그곳에 금이 많이 났대요. 금광이 발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염색곡 산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염색 산업은 아주 고수익에 아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금광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그 지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았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했죠. 천혜의 요새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종교적인 탄압도 적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또 안일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그러한 사회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모임, 형식적인 일들은 다 잘해도 실제 그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간절함이 없었어요. 모든 게 뭐 풍요롭고 잘 살고 걱정 없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빠져드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종교 생활처럼 잘하죠. 뭐 복음도 전하고 모이고 교회 건물도 짓고 사람들 구제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였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 사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 사자는 우리가 1장 20절에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그 7 촛대산을 거느리면서 7 별을 가지셨다 그래서 7 별이 곧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는 뭐냐면 사자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원어 단어인데 이게 천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편지의 수신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각 교회의 인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대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기소개를 합니까? 우리가 7 교회를 살펴보면서 항상 주님은 첫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들을 깨우치고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잘못에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항상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으로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됐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주님으로 소개됐죠. 모든 교회들을 돌보시고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와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됐어요. 핍박 가운데 그러한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말씀의 검으로, 날카롭게 검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4대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 교회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사대 교회는 왜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다른 데서는 뭐 붉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분, 뭐 이런 굉장히 그 능력이 있고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여기서는 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실까요? 사대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 배경과 그 상태를 잘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들의 상태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 현대 교회의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가 되는 것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주님이 달리 나타나신다. 그래서 7 영과 7 별, 7 영은 바로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왜 7이냐? 그것은 완전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 가운데 이 7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총명의 영, 묘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고 7가지 영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완전한 성령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사대교회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자,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교회에 죽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죠. 불러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즉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교회 진리 7가지를 설명하면서 7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가 뭐냐면 바로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한 몸. 몸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양육을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지고 또 교회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이 7가지 교회 진리를 강조해요. 그것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생명이 없다, 죽었다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각 교회들에게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다 보시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가 이러하니, 바로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이런 말씀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행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들이 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다. 왜 이 죽은 자로다 하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생명이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또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행함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뭐냐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으로 이겨야 될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지만 혹시 잠자고 있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2절 3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어라. 일깨어라고 하는 뜻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돈이 많죠. 또 외세 침입도 걱정할 필요 없죠. 또 산업도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복음도 복음 집회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뭔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왜 고통을 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벌써 다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형제님, 자매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자매님이 이 두통이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갔지만, 그 두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고혈압이 아니라 뇌혈관이 지금 파손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단계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자연히 전에는 안 아팠어요. 그래서 전에는 좀 아팠는데 그냥 뭐 약국에서 두통약 먹고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고 그러고 갔대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머리 아프면 그냥 약 먹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빨리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약 먹으니까 또 괜찮아지니까 또 지나고 또 아프면 약 먹고 지나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가만 보시니까 이거 계속 약만 먹으면 좀 터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한 고통을 주셔서 검사를 받게 하신 거예요. 머리가 아주 찢어지게 아프니까 그때 MRI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이 볼록 풍선 불면 어디가 튀어나오죠? 약한 데가 볼록 튀어나오죠. 혈관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두 군데나 있어. 거기서 쌍으로. 그걸 모르고 계속 약만 먹고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냥 아찔한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살펴보고 깨닫고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거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아픔을 주신 건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픔이 없다면 불 속에 손이 타고 들어가는데도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고 그냥 손이 있고 타버려요. 고통이 있으니까 뜨거 하고 얼른 빼죠. 이러한 고통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는 아직도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지만 잠자고 있고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손되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믿음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전에 일깨우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자들에게,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일깨워라.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잠자고 있고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더욱 그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린 다시 돌이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편하고 안일하게 많은 부여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안일하게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4대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거기에 빠지면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깨어나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 브라질에서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전부 동시에 다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외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경찰들이 마이크에 대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다녀요.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이나 해봤어요? 이런 막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 코로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제 세상 끝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무디어져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예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면 돼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들이닥쳐요.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도둑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해요. 또 걱정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시험 보는 거죠. 시험만 없으면 아주 학생 생활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싫고 두려운 사람은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뭐 언제 시험 봐도 걱정 없어요. 갑자기 그냥 선생님이 오늘 시험 본다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 첫 준비가 철저히 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바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신 것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은 갑자기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바로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빛의 자녀들에게는 올 때를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지만 일 깨어서 깨어나고 준비하면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을.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요. 사대교회도 완전히 다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깨어 있었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한 성도들이,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합당한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직 잠자고 있는 성도들,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의 옷을 더럽혔다 하는 것은 그 사대의 타락한 상태, 주님을 떠나버리고 이 세상에 빠져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아니라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옷을 더럽혔다 하는 거죠. 이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빛의 갑옷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인데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옷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여전히 몇 명 남아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옷이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4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14장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즉 음란한 상태가 아닌, 음란한 일들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순결한 자를 주님께서 칭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오실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죠. 교회 올 때.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이 옷을 입을 때는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을 항상 챙기는데 옷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똑같아요. 뭐 오래된 옷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요. 근데 제가 오늘 왜 검은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왔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옷을 왜 입어요? 멋내게 입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첫 번째 입어요. 그렇죠? 만약 옷을 다 벗는다, 그럼 어떻게 다닐 수 있어요? 쳐다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옷은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추위와 더위를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복 입고 다니는 군인들을 보면은 군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보면 저 청년들이구나, 아주 발랄한 청년들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옷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비싸고 좋은 옷을 좋아해요? 싸고 허름한 옷을 좋아해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허름한 옷. 비싸고 좋은 옷을, 저도 그래요. 저도 비싸고 좋은 옷이 좋아요. 근데 왜 비싸고 좋은 옷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 비싸고 좋은 옷이 자기를 더 좋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좋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내가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허물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고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옷으로라도 그것을 커버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자신이 있으면,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싸고 좋은 옷 안 입어도, 인격이 나타나고, 품격이 나타나고, 좋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옷은 그렇다고 쳐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옷은 그런 외형적인 옷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우리의 영적인 옷이다. 우리의 영적인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옷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의 단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옷은 영적인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하고만 주님이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주님은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합당한 옷, 영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하고만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말씀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거대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리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거기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는 것은, 이르렀다는 것은 이 날이 지금 혼인 잔치 날이라는 거예요. 혼인 잔치 날이 왔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 날에 왔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준비해요? 아내가 자신을. 여러분들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아내들이죠?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해서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갈 준비를 천국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갖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면서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어디? 천국에 가서 행하는 옳은 행실일까요? 이 땅에서 행하는 게 옳은 행실일까요? 천국에 가서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 평가로 옷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돼서 우리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옳은 행실이 없는 신부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드레스도 못 입어요. 드레스도 없이 결혼식에 나가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흥크러지고 갑자기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에 나오죠. 주님이 24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고 나서 25장 시작하면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가 신랑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그냥 졸며 자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갖고 깜깜한 밤이니까 등불을 켜서 나가야 되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나머지 다섯 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야 기름 좀 빌려주라. 야 너 빌려주면 우리도 꺼져 안 돼. 너 저 가서 사갖고 와. 그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문이 닫혀서 그랬어요.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서 문을 두드려도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 때는 늦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신부의 옷을 이 땅에서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더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가 있는가 하면 아주 볼품없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옳은 행실들이 다 다르니까. 그때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행하는 옳은 행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옳은 행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영원토록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9장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이제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뭐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7대접을 가진 7재앙을 담은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사도 요한 이리 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하면서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아니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하면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것은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들의 행실, 아내들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행하는 행실의 어떠함에 따라서 천국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누가 되고 천국의 모습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름답고 옳은 행실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며 되면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은 정금이고 12개의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12문에 각각 진주가 달려 있어요. 그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성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을 해야 되겠죠. 옳은 행실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그 상급을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급은 주어지죠. 상급은 주어지지만 이런 옳은 행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과 상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단장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 우리가 천국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책임감이 주어진 그런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5절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흘러붙이지 말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하지 말고 듣고 먹고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만찬 예식 때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그거 다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죠? 근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몸의 일부가 돼 있어요. 그 먹은 빵과 그 잔 포도주가 지금 우리 안에 분해돼서 화학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랬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기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잠자는 자는 깨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행함을 나타냈지만 실제 그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겉으로 잘 행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많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에 믿음과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 행함은 사도교회에 있었어요. 사도교회 모습이 행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행함은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칭찬받을 만한 행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냐면 믿음과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 행함의 동기가 되는 믿음, 그 행함의 동기가 되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모든 교회들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러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생명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간판을 달고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 믿음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이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생명책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13장에서도 20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간절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흰옷을 입은 자들만 다니신다고 그랬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어디를 다닌다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석하려면 흰옷이 있어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림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이 흰옷이 있어야 돼요.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게 아니라 참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참 주님과 함께 내가 다닌다 생각하면 신이 나요. 그러려면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 윤명수 이거 제가 불렀습니다. 아주 의론자입니다. 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근데 이 친구 이거 뭐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을 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같이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사들 앞에서도 이거 그 박자매입니다.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하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다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시인하면 여러분이 좋겠죠.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시인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여러분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돌이키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돌이켜서 굳건하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